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뚜껑을 탁 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 이 주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1절부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어둠으로, 영적인 어둠으로 캄캄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죄악의 어두움, 슬픔의, 그리고 우리 탄식하는 모든 세상의 어떤 고난과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이 어둠들을 다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늘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한문이라 가지고 독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뭐라고요?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참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인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임마누엘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부터가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뭐가 안타까우셔가지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를 쫓아가고 세상에 뭔가 더러운 것을 탐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얘기를. 그래서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묵상하다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세상에 훌륭한 위인들이 많지만 세상에 훌륭한 위인들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은혜를 입고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처음에는 너무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만만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별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예수님에 대해서 날 사랑하시는 분, 정말 내 모든 걸 다 이해하시겠지, 이러고는요 나도 만만하게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까지 용납하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만하게 살 그런
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요한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이 은혜와 진리란 말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카리스 카이 알레데이아.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란 말이고, 알레데이아 하는 말은 진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로 할 때 이런 말들 사용했어요. 진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으로 소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도대체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들,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하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책을 많이 읽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충격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않고 제대로 안 읽었어요. 심지어는 십계명도 제대로 안 지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1, 2계명 바로 그냥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이 많아 그냥 우상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 걸 포장하는 거.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위선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 바리새인들, 특히 하나님 율법 툭하면 율법이 어떻고 하면서 똑똑해서 아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십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말하는 이 엉터리들,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거 껍데기만 이게 종교적인 형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야단쳤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닮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만만하게 만든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부어주시는 이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를 너무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지만, 그러나 만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사랑을. 그리고 그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진리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확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 은혜에다 퐁당 빠뜨린다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의 깊은 물에 확 빠뜨려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받기 싫어 가지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우스갯소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우리 아이가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은혜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냐면 은혜 받고 나서 목사 될까 봐서 은혜 받고 선교사 지원할까 봐서 그 은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굉장히 정말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아서 누릴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아야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에 나가서 교수가 되어도 진짜 교수가 되는 거예요. 교사가 되면 진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진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경영자, CEO, 사장, 이런 회장, 이런 사람이 되면요 이 물질을 벌어들인 이 물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시키고 교회를 돕고 선교하는 일을 돕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장교가 되고 참 군인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 아예 은혜 복속에 확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항상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인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그래서 글쎄 난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뭐지? 어떻게 은혜를 받지?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의 기도 열리고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도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가 고갈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트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나?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계속 솟아올라오는 사람을 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계속 올라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나와서 나만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고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고 이웃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고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죠. 그래서 은혜가 어디 은혜 나도 못 채워가지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까지.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전달자가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전달자가 하나는 모세지요. 모세.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 그 은혜와 진리는 어떤 겁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 율법을 전해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다서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뺏기 위해서 막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모세의 시신을. 왜 찾았습니까? 사탄 마귀가 찾는 이유는 모세의 시신을 드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신격화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시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미리 알고, 마귀의 계계를 알고 모세의 시신을 감춰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여러분, 그만큼 율법을 전달할 때 율법의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전한 모세를 신격화할 만큼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릅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똑같아요. 구원에 이르게 돼요. 구원이 아니라 은혜에 이르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 힘을 잃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힘을 잃었던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특별한 은혜.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구약을 구원받는 도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이 작품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순종해야 될 도리를 구원받는 도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한 가지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마치 율법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보고 율법을 폐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자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더 버리고 또 그것을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율법의 계명을 갖다가 가볍게 여긴 이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천국에서 저 끄트머리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들인 거예요.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특히 율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걸 갖다가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또 율법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전하는 전달자만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서 비교하는 건 모세와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인간이다. 인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도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요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그가 전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막 몰려왔습니다.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군인들도 오고 정치인들도 오고, 이런 서민들도 오고, 참 전국에서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 같으면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정말 이름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바로 다음에 일어날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바로 뒤에 오실 분, 내가 죽고 나면 내 뒤에 오시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나보다 앞서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나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본이. 나이도 어리지요. 세례 요한보다 나이가 어려요. 생일이. 그런데 어떻게 앞설 수가 있습니까? 또 인기를 보더라도, 존경받는 걸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름도 모르는, 그 당시에 이름도 잘 몰랐고 세례 요한 이름 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앞설 수가 있습니까? 이 앞선다고 하는 것은 뭐냐?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먼저 존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력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 그 놈부터 다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해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발끈을 누가 풀어요? 누가 메어줍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종들이 하는 겁니다. 종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분의 종이라고 자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야, 아니 이렇게 유명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다니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도 비교가 되지 않고 세례 요한도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8절 결론적인 말씀을 또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준비하시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이야,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하루는 빌립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이야 빌립아, 지금까지 네가 나하고 함께하면서 나를 보았는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버지를 본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았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잖아요. 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고, 이 세상과 내세를 다스리고 있는 전능하신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내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만 해도 있잖아요, 은혜가 되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또 저 멀리 계시다고 하면요, 그래도 감사한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매일매일 같이 우리 그분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